오늘 말씀은 단 2절이지만은 에스더서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지점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가 딱 여기가 된 것이죠.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은 두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끝까지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좀 두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가슴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자 할 때에 갈까 말까, 갈까 좀 더 잘까, 그때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선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딱 그와 같은 순간에 있죠. 이때 왕후 에스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스더가 겉으로 보면 왕비이죠. 화려한 궁궐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아내입니다만은,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비네 하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이 잘못되면은 폐위,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 속에 엄청난 긴장감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왕 외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왕비는요, 사실 또 구하면 됩니다. 에스더만큼 그렇게 이쁘고 또 미모를 갖춘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한 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많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왕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 앞에 부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한 것이죠. 왕이 딱 쳐다보고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전 왕비 와서디도 내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더니 이번에 들어온 이 왕비도 또 이렇게 불순종해서 또 이렇게 나왔냐고 막 고개를 딱 돌려버리면 그건 죽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왕이 쳐다보면서 금규, 금호를 말합니다. 그 내밀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내가 왕비내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생과 사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손도 떨렸을 것이고 심장도 쿵쾅거렸을 겁니다. 아직까지 왕과 왕비의 관계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닌 상태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성경 말씀에는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울 왕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고 모든 병사들이 꼼짝을 못하고 떨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나간다는 것, 하긴 뭐 이렇게 베는 것이 없으면은 뭐 그냥 나갈 수도 있겠죠. 뭐 북한이 못 쳐들어온 이유가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서워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무섭긴 합니다. 함부로 교훈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두렵지만은 주님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제가 우리 강대환 집사님 2부 예배 이후에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환 집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름 원래 성함이 강대환 집사님이 아니고 그 전에 저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름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지겹다고 강대환으로 이렇게 바꾸셨죠. 얼마 전에 투석을 하고 하다가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안 깨어나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죽음과 늘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 없지만은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거든 강대환 집사님 하나님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송봉환 집사님도 또 이 장기가 이 내부적으로 장기가 손상이 많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또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그 또 집사님도 또 그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된 장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고 이 정도면 몇 개월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강창술 장로님, 이분도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창술 장로님 정상적이라면은 내일 퇴원을 합니다. 아들 우리 강하림 형제 간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간이 젊은 사람의 그 간이어서 잘 적응을 하면서 간이 기능을 하니까 붓기가 다 빠졌고요. 그리고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식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살이 붙으면 이제 됩니다 해서 모든 부분들이 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서 내일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퇴원을 합니다. 이분도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랑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죽음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들어가면은 눈을 못 뜨면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다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토요 급식에도 참석을 하고 또 실버 행복대학교에도 참석을 하고 또 전도대에도 참석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글들을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그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마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제3일의 이 단어입니다. 제3일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수산 도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시녀와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비는 자신의 지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3일입니다. 3일간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꾸준하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승리는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딱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겁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실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 정도로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왕비는 왔으지도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단이 났는데 이번에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새로 들어온 왕비가 한 것이죠. 대체 왕비들이 왜 이러는가? 왕이 인상을 찌푸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서 내가 괜한 결정을 내렸다고, 이게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물을 쫙 갈라놓으시고 지나가라고 하시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목사님, 홍해는 그냥 갈라놓으시고 들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은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아직 어린 아이 성도입니다. 어린 아이의 성도라고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신분입니다. 그때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자꾸 보여주신 겁니다. 어린아이 성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건너왔죠. 한 2, 3일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성도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지만 광야 40년 길 지나가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고 믿음이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라, 그거였죠.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만들어 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물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에 그걸 떠서 가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순종을 해야,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고 움직여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순서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매우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간 밤낮 금식하면서 아마 잠도 잘 못 잤을 것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수척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탱탱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눈도 잘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따뜻한 물로 이렇게 눈에 매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도 마사지를 하고, 우리 여성도들은 좀 제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화장을 많이 칠하고 오기 때문에 하루 중에 이렇게 얼굴을 물로 마사지하고 이런 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과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여기에 서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굴이 좀 초췌해져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못 드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해 보이니까요. 에스더가 그런데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입에 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얼굴이 얼마나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딱 보는 그 순간에 매우 사랑스러웠다,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한 표현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의미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둘째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막내가 장자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삭이 영적으로 밝았더라면은 분명하게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에서야, 너는 우리의 장자다. 근데 아빠도 아버지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장자로 여기고 장자의 권한을 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 미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걸 모르고 장자에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진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외모는 수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영적인 그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있지만은, 근데 놀랍게도 중심도 조금씩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죠. 속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괜찮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국가를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3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상징해 주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스더는 신부죠. 에스더는 그래서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 거룩해지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매우 사랑스러워 하시는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매우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금규는 생명의 표시입니다. 은혜의 표시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순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죄가 용서로 바뀌는 것이고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규는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가 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어 밀어주시는 금규, 금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 금규를 나아가서 손으로 딱 잡았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우리 교회를 상징해 주는 인물입니다. 에스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기도하고 한 걸음 내디디자. 바로 그 걸음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어 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내어 미시면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제가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언어 잘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어느 곳을 가든지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동참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꼭 붙드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